하나님 아버지, 광주 지역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 교회가 구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전 세계에 선교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꾸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우리가 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시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150편까지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과 비슷한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이 시편과 연결되어 있어서 총 5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07편부터 마지막까지는 제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요단 동편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3가지 단락으로 나눕니다. 물론 더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크게 3가지 단락으로 나누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과 그리고 현재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의 단락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가지의 단락의 주제들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바로 순종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했을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번째 단락에서는 현재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순종해라. 그러면 마지막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제가 뭘까요? 맞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신명기의 공통된 주제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해라. 순종했을 때 너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5번째 책에서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시죠. 바로 순종의 메시지와 이것이 연결된다면 이 말씀은 곧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곧 순종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종의 삶, 바로 감사하는 삶, 이런 삶,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 중에 이런 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곧 그는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좋은 분이시라는 것, 곧 늘 인자하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늘 선하다는 것은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좋으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삶이고 평안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적에서 분리시키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를 없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다른 이유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만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 해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
그 감격으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요,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탕자가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인공은요,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감격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자, 바로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가장 마지막에 이 누가복음 15장의 가장 마지막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바로 첫째 아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탕자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합니다. 아멘. 시편 110편을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새벽에도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옆 지체를 위한 기도,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응답하시냐? 물론 그것도 응답하십니다. 왜? 어떻게 해요? 거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NO 하면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차고 넘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놓여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속량하셨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과 상황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날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지체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